총 6번에 걸쳐서 제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이 관점을 가져야 되고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온 천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관점이 틀리게 되면 복음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지지리도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또 늪에 빠진 사람, 코너에 몰린 사람, 이런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게 진실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늘 마음에 깊이 와 닿아야 되고, 그렇게 와 닿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것도 안중이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자기가 강조되고 자기가 중심에 가고 싶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강해지면 이게 내 속에 뭐가 나오는 거다? 이 죄성이 다시 나오는구나 하는 금방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미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뭘 보고 느끼겠어요? 다 자아가 죽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장에서 한 명이라도 죄성이 드러나서 그것이 주장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깨집니다. 힘들어져요. 이 죄성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나오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누구만 살아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따라왔냐? 죄가 있으니까 형벌이 따라오겠죠. 그 형벌은 사망이었어요. 영원한 멸망, 지옥, 둘째 사망. 그것이 죄를 이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간 죄. 이것이 진짜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돼요. 물론 이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보십시오. 가난한 거 문제가 안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보십시오. 육체가 병든 거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끔찍할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냐? 눈 뜨면 천국인데. 고통 없이 금방 갔으니까 그거는 끔찍한 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행기 폭발해서 죽었어요. 눈 뜨면 어딥니까? 주님 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그게 해결되면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안고 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인간이 타락했죠. 이걸 여분 우리가 죄인이다, 타락했다 이거를 절대로 교리적인 얘기로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자기의 죄가 사실이어야 죄사함도 사실로 다가오는 것이고 자기의 죄가 이론이면 죄사함도 그냥 이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앙에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도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해결해야 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무엇인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지요. 죄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는다는 말은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죽음, 한 번 죽는 죽음 이후에 다시 심판받고 두 번 죽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그 죽음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지옥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만들었는데요. 지옥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 영상을 보면 느끼는 게 이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할 수 있겠다. 더 심각할 수 있겠다. 아이고 뭐 지옥 가지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거기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 하나님 없이 콧노래 부르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갖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영혼 구원 안 하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교회 부흥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그게 존재 목적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은 이미 다 작정이 되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듣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올해 교회 다닌 우리 2세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결정하세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린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지금은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 결정하세요. 왜 결정 못하냐? 사단이 그렇게 계속 결정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무슨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 앞에 반응하면 되는 거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를 행위로 되나요? 법을 지키면 되나요? 착하게 살면 되나요? 안 되죠. 누군가가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람을 죽이고 잡히면 사형당할 사람이 그날부터 착하게 산다고 죄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도 잡히면 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어요. 김중식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정하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시작.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김중식이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뭐하며? 믿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서장에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다 용서가 됐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받은 복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걸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죄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 없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을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복이 있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깊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불법이 용서를 받았는가? 내 죄는 다 가려졌는가? 내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 구약에는 모형으로 보여줬죠. 그게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그런데 제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끝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죄를 계속 회상하는 효력이기 때문에 계속 죄가 회상이 되니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황소와 염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했다.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뭘 폐했습니까? 첫 번째 것을 폐했어요. 첫 번째 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 이걸 폐했어요. 뭘 세우려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두 번째 게 뭡니까?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구약시대는 다만 뭘로 주신 거죠? 그냥 모형으로 주신 거죠.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모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아들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속죄함,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4장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은혜죠. 우리 거는 하나도 더해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더해질 게 없어요. 우리가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눈곱만큼도 더해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공로자 행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공로자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속죄함의 기쁨, 속죄함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얼마 동안 갈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맙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다윗처럼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나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